추수감사주일은 성서에서 보게 되면 오순절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것은 11월 달 미국을 중심해가지고 그 셋째 주 목요일입니다. 그 퓨리탄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미국 땅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날입니다. 작년에 추수감사주일 때에 그 미국에 건너온 그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주일이라든가 또 한국에서의 한국 기독교가 추수감사주일을 지게 되는 그 역사적인 것과 이런 것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것을 반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쓰여져 있는 대로 오늘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골로새서에 나왔는데 골로새서에 감사하라는 얘기가 3번 나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전도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딴 교회는 전부 다 그 전도해서 세웠는데 골로새 교회만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의 얘기를 보게 되게 되면 골로새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라든가 또 그 바로 골로새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여기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여기 와서 참석했던 골로새 사람이 와서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골로새에 돌아가서 자생한 교회 스스로 자기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자라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3파가 갈라졌어요. 하나는 뭐인가 하게 되면 유대주의의 율법주의에 입각한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현재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게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이 들어와가지고 판을 치고 있고 또 한측은 뭐인가 하면은 철학의 특성을 가지고 천사를 숭배하는 천사 숭배 그리고 금욕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이방 종교의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또 들어와가지고 율법주의도 반대하고 복음에 가리킨 그 기독교의 복음도 반대하는 이런 걸 주장하는 교인들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3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옥신각신하는 일이 때에 그 골로새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대표로 뽑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다툴 게 아니라 바울에게 가가지고 바울에게 정확한 걸 한번 물어보도록 하자.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냅니다. 근데 바울은 그때 어디에 있었느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골로새에서 로마에까지 가려면 굉장히 먼 길입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그 골로새 교회 사정을 다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바울이 자기가 세우지 않은 교회지만은 그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녹자입니다. 아주 짧습니다. 짧은 건데 그 써보내면서 그 1장, 2장에 가게 되면 먼저 인사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성,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하나님과 동시에 창조한 창조자다. 그리고 교회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 이런 제목으로 6가지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주권성을 써주고 그 다음 자기가 바울이 사도로서의 일하고 있는 그 자기의 얘기를 잠깐 써주고 4번째에 지금 현재의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되어져 있는 것에 경고를 합니다. 아주 워닝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다는 것을 워닝을 경고를 해주는 겁니다. 거짓 철학자들이 들어가지고 거짓스러운 얘기하는 거, 율법주의
천사 숭배 사상, 또 경건주의, 이런 모든 것이 모임하게 되긴 다 잘못이다. 성경이 있는 거 아니다. 그 잘못이라는 거 해주고,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3장에, 오늘 읽은 3장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삶의 권면을 해줍니다. 그 권면을 해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첫째는 기본 원칙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지고 크리스찬의 생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는 이랬는데 현재는 지금 이런 상태다. 그럼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합니다. 과거는 past, 그리고 현재는 present, future는 미래.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돼서 이러한 실정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으로서 그 얘기를 해주는 것이 이게 골로새서에서 오늘 읽은 골로새 전체 그림입니다. 두 번째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거에서 생각할 것은 뭐게 되면 크리스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위한 권면을 합니다. Advice for the Christian Life에 대해서 advice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임하게 되게 되면 과거는 어떻게 살았냐, past는 어떻게 살았냐 한 데 대해서의 5가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너희들이 이런 5가지를 이렇게 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생활을 했다. 첫 번째는 뭐냐, 음란, fornication, 음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부정, uncleanness, 부정한 거. 세 번째는 사욕, passion. 네 번째는 뭐냐, 악한 정욕, desire bad. 어떤 때는 뭐가 되면 에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다음 탐심에 대해서 이 5가지는 살았다는 거예요. 이 5가지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은 됐지만은 두 번째 가서 현재, 프레젠트는 어떻게 됐냐? 예수를 믿고 난 다음 현재에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됐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옛 생활 습관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세상 떠나게 되면 하늘나라로 간다고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생활은 어떻게 옛 생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주더라도 그 얘기 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 보게 되면 그거 고치지 못하고 그대로 갖고 죽더라고요. 다 그래, 거의 다.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나쁜 성격 그거 고치지 못하고 그대로 가고 세상 떠날 때까지 그대로 가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뭐인가 하는데 거기 또 5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인가 첫 번째 뭐냐, 부은 내는 거. 부은 내는 건데 이건 rest, 영어로 말하면 rest라는 거예요. 확 하고 분내가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랬거든요. 부은을 내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rest를 뭐인가 하게 되면, 분이라는 건 뭐인가 하게 되게 되면 오로겐이라고, 그릭 말로서 오로겐이라고 썼는데 화를 내가지고는 풀질 않아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나한테 어떻게 하지?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옛 습관 가운데서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노하는 겁니다. 이거 앵거,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데 확 내게 되게 되면 뭐 물불을 못 가리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좀
반 옥타브가 높아요. 그래서 성가대 지휘자들이 언제나 말하게 되면 자꾸 낮추라 그러죠. 근데 왜 그러는가 하게 되면 감정이 북받치게 되게 되면 자꾸 올라갑니다. 이 노하는 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화가 나게 되면 집에서 자기의 가지도 다 때려부시고 뭐 꾸이고 그러잖아요. 이건 이런 거. 화가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꺼지지 않는 거. 이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악한 말입니다. malice. 악한 말만. 참 악한 사람들 많아요. 보게 되게 되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마음이 악하게 생겼는가,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요. 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회방하는 것은 뭐인가 하면 중상모략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말, 다섯 번째 취한 말입니다. 욕하는 거, 아주 좋지 않은 거, 남의 마음에 콕콕 찍어서 말해주는 거. 언제나 그 사람 말하는 거 듣게 되게 되면 뭐 소리를 높이 지르는 것도 아닌데도 듣고 나면 기분이 언짢다고요. 이런 거 벗어버리라 이거예요. 이런 것 현재 지금 예수 믿고 저 신앙생활 하지만서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 하는 것을 아포데스테라고 썼는데 뭐냐면 아포라는 건 저 멀리, 그다음 디돔이라는 동사를 갖다 붙여가지고 아포데스테라고 썼는데 디돔이라는 건 버리라는 거예요. 거기다 놔두라는 거예요. 좋지 못한 것들 이 다섯 가지를 저 멀리 가지다가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들어가지고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앞으로의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의 그 다섯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첫 번째는 뭐인가 하게 되면 궁휼입니다. 스프랑크니소마이라고 그리고 썼는데 작년에 이 궁휼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궁휼이라는 거. 그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긴다.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동정해 준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궁휼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서의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궁휼히 여긴 거예요.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죄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궁휼히 여기셨는데, 궁휼히 여기시는 그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궁휼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궁휼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거, 내가 좀 손해봅니다. 손해보더라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얘기입니다. 내 손에 절대 안 보고, 절대로 저 사람하고 관계에서 내가 왜 저 뒤로 물러서, 이런 생각을 표현을 안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궁휼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성서적이 아니에요. 성령은 뭐인가 하게 되게 되면 내가 손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기 때문에 이게 궁휼입니다. 이것이 뭐인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스프랑크니소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부터는 그런 식으로 하라. 그 다음에 자비, 두 번째 kindness, 친절을 베풀어라 이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좀 부족합니다. 특히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 친절하게 했지만 조금 섭섭하게 하게 되면 그때 뒤로 돌아서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말하는 건 그런 친절이 아닙니다. 자기 전 인격적으로 전체를 내줘서. 그 다음에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것이 형식적으로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 몸 전체로 생각과 모든 거 전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입니다. 온유는 프라우테스라는 말이에요.
브라우테스를 말하는데 브라우테스는 미크네스라고 영어는 미크네스인데 이 온유라는 말은 훈련받은 짐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훈련받은 짐승이에요. 집에서 개를 기릅니다. 집에서 말도 키웁니다. 소도 키웁니다. 또 사업하기 위해서는 곰을 가지고 곰도 훈련시킵니다. 호랭이도 그걸 훈련시킵니다. 그 동물이 우리보다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둘이서 대한다하게 되면 절대로 우리가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이게 온유입니다. 이것이 모여가게 되면 프라우테스예요. 미크니스예요. 내 실력이 있어요. 내 생각과 모든 게 다 있어요. 있지만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말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온유라는 걸 보게 되면 그저 누구라고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하는 것만 되어 있지만은 성령이 말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브라우테스. 내가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고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해야 되는 거죠. 용서하라. 용서하는 거죠. 내 생각들은 용서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거든요. 성경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프라우테스, 미크네스의 온유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으면 마크로두미아라는 거. 마크로두미아라는 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온유월 복골에 아주 땡 지나가지고 견디지 못한 이럴 때에 그 밑에 걸어가던 큰 개가 늙은 개가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견딜 수 없거든요. 그래서 큰 나무 밑에 그늘 밑에 가가지고 좀 잘라고 큰 개가 뜨거운 복날에 그 나무 그늘에 가서 이렇게 가지고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는 뭐인가 하게 되면 큰 개가 있으니까 큰 개한테 와가지고 같이 놀아달라는 겁니다. 자기하고 같이 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만 강아지가 와가지고 그 큰 개한테 와가지고는 왕왕왕 하면서 앞에서 짖으면서 꼬리를 물고 잡아 흔들기도 하고 또 큰 개니까 이게 입이 늘어졌거든요. 입술이 늘어지고 와서 물고는 쫙 왕왕 되거든. 또 뭐 귀도 와서 물고 귀찮지요. 큰 개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큰 개는 뭐게 되면 이 귀찮게 와서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왕 하고 한 번만 집어대면 호미벽산에서 강아지가 도망갈 수 있지만은 안 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면 오래 참으면 어떻게 되냐? 한참 가만히 있어주게 되면 그 강아지가 재미가 없거든요. 재미없어가지고 그대로 갑니다. 가면 그때 편안히 자는 거예요. 악한 것을 선하게 만드는 거, 좋지 못한 상황을 선하게 만드는 거, 나에게 아주 불리한 것이 다가왔지만서도 이것을 참고 가만히 있으면서 오래 참으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참고 기다릴 때에 그것이 오히려 선한 것으로 변화되는 거. 이거 오래 참음이에요. 그걸 비유로서 얘기한 것이 지금 그 개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해하기 쉽게끔 교회에서는 이런 비유를 많이 듭니다. 마크로두미아라고 합니다. 마크로두미아 이것은 오래 참음이고 그리고 프라우테스 아주 자부심을 갖는 프라우테스란 이것은 온유한 겁니다. 여기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에 더해서 너희를 거스르게 한 자를 13절입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혐의가 있거든 하는 컴플레인 하기 때문에, 내게 대해서 컴플레인 하기 때문에 아주 기분 나빠요. against 하는 거예요. 나한테서 against 하거든요. against 하기 때문에 내가 참 기분 나쁘다고. 이러한 것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줬어요. 보잘것없는 거, 형편없는 것들 이거 용서한 겁니다. 용서한 것 같이 나도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고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의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해라는 것이 뭐다? bear each other,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참아가지고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용서하라는 건 영어로 forgive라고 그래요. for 무엇을 위해서, give 주라는 겁니다. forgive라는 건 그 사람에게 내가 반항하는 거 아니라 주라는 거예요. 뭘? 용서해 주는 걸, 마음을 풀어주는 걸. 이게 forgive입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인가 하게 되게 되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아가페를 사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로스로 안 나와 있어요. 여기 아가페로 나와 있습니다. 아가페는 뭐냐? 희생하는 것.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만이 자기 아들을 내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랑. 내가 손해보면서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올라서려고 하지 말고 내가 손해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케 하는 띠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원문하고 보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 말로 저는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해석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매는 온전케 하는 띠라고 이렇게 돼요. 띠니까 허리띠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문에는 허리띠가 아닙니다. 에이미 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뭐가 되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럴 때 에이미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에이미가 여기 나와요. 다시 말하자면 뭐가 되면 이러한 5가지를 하는 그 위에 내가 너에게 거스르는 자가 너를 아주 못살게 굴고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용납해가지고 용서해주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해주라. 이것이 온전케 하는 띠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게 되면 예수님, 나, 용서받는 사람 셋이 하나로 묶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로 묶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셋이 하나로 묶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서 그 번역에서 쓰려니까요, 온전케 하는 띠니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이 느낌입니다. 이제 그리고 세 번째가 가지고 뭐라는 이와 같이 한 후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모임하게 되게 되면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의 마음을 한 그리스도의 평강연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강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강, 평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되게 되면 Peace of Christ. Peace of Christ인데 여기서 저 원문에는 에이레네라고 썼습니다. 에이레네. 근데 에이레네라 하게 되게 되면 실한 말인데 성경의 히브리 말로 하게 되면 샬롬이에요. 그래서 평강은 뭐냐?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건 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가운데 첫 번째가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걸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평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평화, 평강, 전쟁이 없는 상태, 이것을 그 평강이라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만은, 이건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신학자로 있었던 존 이어디라는 사람이, 존 이어디라는 그 신학자가 말하기는 뭐라고 하냐면, 어떠한 역경에서도 구겨지지 아니하고, 어떠한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구겨지지 아니하고,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마음, 끄떡 안 하고 조용하게, 어떠한 확 좋지 않은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거기에 눌려가지고서 안달번달 하면서 야단 났구나,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구나, 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구겨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담대하게 큰 바위들처럼 담대하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평강, 이러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케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주장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장케 하라는 건 뭐인가?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고 오히려 심판자가 돼가지고 심판자처럼 딱 앉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뭐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이와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을 단단히 가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예요. 이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되면 우리 생활.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이고 두 번째는 우리 생활입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건 뭐인가 하게 되면 성령입니다.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너희 속에 풍성히,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한다는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있어요. 말씀으로 풍만하게 있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이 충만하게 되질 못해요. 세상 말을 들어가지.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하게 들어가 있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게 돼가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내 생각은 못해요. 내 생각대로 못합니다. 왜? 성령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배에다가 물건을 꽉 실는 거예요. 배에 물건을 꽉 실어가지고 더 실게 되게 되면 배가 침몰에 들어갑니다. 이 상태를 프레레스라고 얘기해요. 프레레스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훌이라고 이렇게. 근데 성령이 물건이 아니에요. 성령이 배에 실는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실려가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서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내가 꼼짝 못하는 겁니다. 이게 충만입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고 성령이 하시는 대로 하는 그것이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말씀이 너희 속에서 풍성하게 거하여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이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서로 못 읽는 지혜의 말로 여기 뭐게 되면 모든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여기 뭔가 못 있는 말만 하라 이거예요. 마음 괴롭게 하고 기분 나쁜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저 사람하고 말만 하게 되게 되면 언제나 마음이 편안해. 마음이 기뻐. 참 난 저 사람하고 더 가까이 하고 싶어.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기뻐? 하나님이 기뻐하지. 그리고 뭐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서로 화답하며 말을 하더라도 오케스트라에
춘향전에 나오는 춘향이 그 이도령을 대해서 저 노래를 부르면 이도령이 받아가지고 또 노래를 받아요. 이렇게 오케스트라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라 이거예요. 뭐 아니다 기다 아니다 기다 뭐 이렇다 저렇다 이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이유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그리스도가 주관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생활에 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참 기분 좋아. 저 사람은 꼭 예수님 같아. 저 사람은 꼭 예수님이 말하는 거 그대로 말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서의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 말을 하더라도 오케스트라에 나와가지고 노래하는 식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뭔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세 번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이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신 권세를 충분히 이용을 해가지고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 꼭 보면 예수님이 걸어가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되면 감사하라. 그래서 이 감사의 이유가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가지고 풍성하게 돼가지고 우리의 생활에 언제나 기쁨이 넘치고 또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고 그 사람만 가게 되게 되면 화평이 일고 이렇게 되는 생활 속에는 그걸 나타내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이유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언제나 그 사람만 보게 되면 긴장돼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또 무슨 말을 하려는가 긴장돼가지고서 그런 식으로서의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얘기를 거치겠습니다. 이제 금년도 한 해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을 생각해 봅니다.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온 세계가 두려워하는 3년 동안을 지금 끌어내려왔습니다. 코비드-19. 코비드-19인데 전 세계가, 온 세계에 코비드-19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였었느냐? 6억 3,800만입니다. 6억 3,800만. 638 밀리언. 이것이 어떤 것이냐? confirmed care. 코비드-19에게 confirmed care 된 사람이 전 세계에서 638 밀리언 그 걸렸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죽은 사람이 얼마냐? 데드한 사람들은 보게 되면 661만 3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600만이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 안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감사한 거예요. 건강하게 지냈다는 거죠. 미국은 어땠냐? 전 세계가 그렇게 됐는데 미국은 어땠냐? 미국은 9,900만이에요. 9,900만 나게 되게 되면 100 밀리언이 되는 거예요. 100 밀리언이 US에서 confirmed care, 코비드-19에게 감염됐던. 그런데 죽은 사람이 얼마냐? 죽은 사람은 1 밀리언, over 1 밀리언, 100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미국에서 3년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고맙습니까? 나이 감사하죠. 나이 늙었는데도 거기에 걸리지 않고. 재작년만 하더라도 제가 해병대 후배로 있던 신승규 집사의 부인 박 집사라고 아주 참 언제나 해피하고 정직하고 성숙한 여자인데 코비드 걸려가지고
일 만에 죽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도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했냐? 한국은 5,300만인데 그 2,600만 명이 코비드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야 죽은 사람이냐? 죽은 사람은 그래도 한국은 얼마 안 돼요. 23,000명 죽었다 그러니까 적지요. 자, 그건 그렇고 두 번째로 뭐게 되면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곤란한 것에 처해 있는 사람들, 에머전시 크라이시스에 걸린 사람들, 그런 것이 지금 전 세계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저 2022년도에 생각하게 되면 여기에서 10개의 나라가 10개국이 이제 나왔는데 10개국을 제가 전부 통계를 내보니까 아주 어렵게 아주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people of needs help,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하게 되게 되면 2억 7,300만 명입니다. 273 밀리언이. 이거 지금 도움을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먹을 것도 지금 현재 곤란한 거예요. 이러한 것이 지금 현재 세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비록 적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또 우리 가족들도 다 이렇게 무사히 잘 지켜줬습니다. 김탄 집사님께서 어려운 수술을 했지만서도 그래도 나이 90 넘으면 수술 안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수술을 해가지고 어려운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자연재해, 내추럴 디자스터, 이것이 뭐예요? 산불이 있었습니다. 포레스트 파이어가 있었죠. 그 다음에 후루드가 있었죠. 홍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폭우와 태풍이 불었죠. 헤비레인, 타이푼, 이런 것들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것들이 많았습니까? 이것이 미국에서 1년 동안, 금년 1년 동안에 서운해간 그 액수를 보게 되게 되면 데미지를 받은 거, 금년 1년에 데미지가 받은 거는 145 밀리언. 얼마나 많이 모릅니다. 1,450억 불, 1,450억 불이라는 이러한 그 피해를 받은 겁니다. 그 외에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홍수가 나가지고 집이 떠내려가고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얘기를 그칩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농사도 짓지 않고 추수한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금년에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우리 미국과 전 세계에 휩쓸었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지어주시는 이러한 것이 되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음에 우리들에게는 평강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어려움 없이 잘 지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가 이 금년을 맞이해서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런 감사주일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절대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도 이름만 가지고 여러분 지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 1년 동안 저희들 지나는 가운데에 온 세계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코비드-19, 자연재해, 또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약 10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곤경 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어서 또한 있을 것이 없어서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저희들 미국 땅에 살면서도 어려운 일 없이 1년을 잘 지나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의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충만한 감사에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들로 말미암아 그들도 평강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